호세아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북왕조 패망 후에 북왕조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8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강론집 보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구약 강론집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11에서부터 14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북왕조가 회복되는 사실에 대해 예언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죠. 모든 내용을 이해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구약 근거 중간에 나와 있죠. 밑에 단락에 신명기 31장 진노하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 있고요. 6389에 오시면 먼저 11장과 12장에 회복의 이유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신명기 31장 16절에서부터 20절, 그 다음에 회복 내용은 신명기 30장, 그 다음에 32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 호세아의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700여 년 전이 되나요? 한 750년 전 사건이 한 700여 년 전에 약속된 바들을 이루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11장 1절에서부터 12절,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결코 버리지 않고 회복하실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그 10장에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여호와의 그 진노와 심판, 그리고 그 결과까지 이미 다 나타났었죠. 자, 그 상황까지 섭리를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고 이제는 회복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에 분향했다고 합니다. 자, 13절, 그러나 접속사 참 좋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길렀는데도 그래도 또 몰라요.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애굽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방 대적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고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었다.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끈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래? 그러면 아수르 사람이 네 임금이 되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회복으로 돌려놓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조는 본문을 따라가면서 전환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 여러분 아주 그 말씀의 권위가 숨어 있는 게 참 많아요. 칼이 저희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왜냐하면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계략들을 여호와께서 전부 없애버려요. 그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국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진짜 부모의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러분, 이 순서대로 보면요, 8절에 뭐가 되냐 하면 아까 10장 우리 읽었던 그 분위기로 보면 그래서 버려야 되겠다.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수천이 아니죠. 700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 1000년 이상 이렇게 돌봤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여러분 뭐 한참 됐잖아요. 아브라함 사건이니까요. 한 1300여 년 전 사건 아니에요.
그렇게 불타버렸던, 유황불로 없애버렸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것처럼 내가 버리진 않겠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10장에 나왔던 거 보면 그렇게 지금 버리고 있거든요. 그 지경으로 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1장에 오면서 그렇게 버린 것이 그렇게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 우리 시가서 5편요. 중요합니다. 신실성과 자비성만 가져와 볼까요? 여전히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가 바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는 것이 남유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북이스라엘에도 해당되고 나중에 요나서에 가면 아수르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준비하고 있는 실체적 언약,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서 이 말입니다. 돌이켜서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그 솔로몬이 술람미를 망가지고 먹어가는 상관없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창조주다. 전능자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읽었던 내용 속에 전능성 나오죠? 신실성 나오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신실성 아니에요. 마음에 불 붙는 듯 하잖아요. 사랑은 투기가 불같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아가서에 보면 자비성도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한 구절 속에 한 장면 속에 선지서는 다 품고 있어요. 5대 속성을 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에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가 하는 행적 속에 5대 속성과 선지서의 모든 예언된 내용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교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원천 신령한 여러분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발이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진노를 돌이키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온대요. 서편은 여러분 저기 지중해거든요. 좀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올 거예요. 저기 그리스까지 팔아버렸어요. 헬라까지 블레셋 인간들이 에돔이 블레셋에 팔잖아요. 그럼 블레셋은 배를 태워서 저쪽 그 로마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도저히 못 들어오게. 북이스라엘 이렇게 흩어놔 버리거든요. 동쪽은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중앙아시아, 몽골 이쪽 그 인도까지 다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렇게 쫓아내 버렸는데 동과 서에서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여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계획을 어떻게 이 성경이 아니면 알 수 있겠습니까? 10절입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사자가 왕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새끼들이 이 어미 소리를 듣는 것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며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루어질 성민국가의 과정이 막 박수치면서 막 흥얼거리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뭐하고 비슷해요? 탕자가 돼지우리간에 가서 당당하게 와요? 누가 볼까? 아버지가 올까? 하지만 아버지를 고대하면서 오는 그 모습 생각나세요? 비실비실, 비틀비틀.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다들 명절 때 그래도 조금씩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바깥에 나가서 뭔 일이 있어서 쫄딱 망해서 와요. 명절에 갈 데는 없고 왔는데 밤에 늦차 타고 와요. 몰래 와서 겨우
어머니, 아버지 살짝 보고 가는 그런 선배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당당하게 와요. 그러나 안 오고 못 배겨요, 또. 그런 모습으로 탕자처럼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방어하고 배회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들어요? 유다도 똑같아, 이 말이에요. 유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라는 말은 유다는 뭔가 건장해야 들어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누가 돌아오게 한다는 게 분명해요. 내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유다가 지낼 만한 거니까 유다에 가서는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위대로 보면 아까 자손이고 뭐고 자손 언약이고 그런 걸 이루시면 안 돼요. 차라리 낙태하시지 않으면 좋은데 낙태를 하지 않고 잉태를 하지 않으면 좋은데도 잉태를 해서 낙태에서 또 생명을 끊어요. 그리고 낙태로 그냥 태어나지 않게 하면 좋은데 태어나게 해서 굶주리다가 죽어요. 대적에게 죽어요. 자, 그 과정이 아까 비둘기처럼 새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 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럼 이 회복 마치 누구랑 똑같아요? 온몸이 망가진 여자가 몸을 질질 끌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신랑 내어놓으라고 부르짖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이 시가서 없이는 안 되죠. 잠언은 뭐라 그러죠? 잠언 끝에 짐승 새끼라 그러잖아요. 짐승과 똑같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다윗의 시로 보면 버리시는 과정을 보면은요. 욥은요 어떻고요? 예. 그러한 것 속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회복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적이신 영원한 바로 자비가 그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약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온몸에 모두 명확하게 알고 담고 있는 분이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이 과정에 대한 지식 없이는 너무너무 아쉬워집니다. 복음서는. 자,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14절.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며 죄로 패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며 죄에서 극복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또 그래요? 패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붙어 있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회복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건데 현장은 무슨 현장이에요? 죄로 인해 패망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패망당하는 거다, 여호와의 언약으로 회복되는 거다라는 걸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주어를 누구로 놓아야 이해가 돼요? 여호와께서라고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볼까요?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우리가 맘만 먹으면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알려주시고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셔야 될까요? 이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개혁파 신학자들은 선지서 전체를 역사서를 여호와의 존재, 시가서를 여호와의 속성, 선지서를 정리는 안 되지만 여호와의 사역. 그럼 우리는 지금 사역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회복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망하는 일인지 흥하는 일인지 누구 기준으로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 인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이 시대에 가장 복된 것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40여 년 동안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말씀운동 우리 주창자인 이 성경신학 원로의 연구로부터 해서 또 여러분들 어떤 경로로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 친구를 통해서 36년 전에 37년 전에 그 친구의 귀한 로마서 강의로 성경의 눈을 떠서
그때까지, 지금까지 그때부터 여러분들과 저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는 지방 가서도 제가 꼭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눈수술 3번 하면서 성경 보려고 했던 권사님이 여기 계셔서 제가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핑계는 안 돼요. 못 보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바빠서 그 말은 안 하시는 것만 못해요. 못 먹으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젓가락이 필요하고 숟가락이 필요합니까? 손으로라도 집어 먹어야지. 안 들어가면 목구멍을 벌리고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급함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러다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상만 차려놓고 있다가 가면 그냥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쉬워요. 예. 그래서 요즘 늘 철저하게 모여서 같이 읽으시고 같이 얘기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진짜 많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그러니까 준 건 여호와가 줬는데 어디에 갖다 다 바쳐요? 이방에 갖다 다 바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면 아까 그 유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죠.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유다를 의지하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야죠. 자,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요 말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볼까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만군은 뭐죠? 전쟁을 지배하시는 분인 거예요. 어떤 전쟁을 섭리하셨죠? 다니엘로 가겠습니다.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선민 나라를 창세전 언약하신 대로 세우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아 유다에 오더라도 유다를 의지하지 말고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게 여러분 선지서의 출발입니다. 소선지서에. 왜냐하면 제가 왜냐하면이라고 했죠. 여호와는 뭐기 때문에? 그의 기념칭호기 때문에. 기념칭호라는 말은 여러분 항상 기억나야 될 이름이라는 거죠. 기념칭호라는 말은. 뭐 북한이나 여러분 그 독재 국가에 가면 우리도 초등학교 다닐 때 했습니다만 월요일 아침에 가면 그 저기 칠판 옆에 그 사진 2개가 걸려 있죠.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대통령 얼굴.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교육 헌장 낭독하고 태극기 하고 아침 조회할 때 비가 오면 안에서 하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북한에도 보면 막 초상화 있잖아요. 집안에. 그게 기념칭호예요. 그게 기념칭호라고요. 그 일이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여호와 이름이죠. 물론 그건 이제 그 예인 거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념칭호가 되도록 예루살렘이 아니라요. 이제는 이 예레미야 31장 가지고 다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마음에서부터 여호와의 기념칭호를 담아두는 망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뭐 망하지는 않지만 망하게 되는 북이스라엘도 그 성전에 있는 법궤가 어디에 들어오도록 그 영혼에 들어오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실체적인 언약이고 자손이고 땅입니다. 여호와가 왕 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신 교회, 특히 이방인 교회에 여러분 이 준엄함이 얼마나 큽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많이들 만약에 모이시는 일이 있다면은 지금 공부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교회라는 개념들을 귀중하게도 쓰지만 굉장히 권위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간 개념으로 쓸 것 같다는 예감이 많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조금씩 나누어 보시면 과거에처럼 교회가 뭐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을 요즘은 못 들어요. 왜? 그 교회는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여호와께서 해주시니까 여호와를 바라볼 수밖에요.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저는 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고연을, 상고라는 말은 뭐냐면요, 장사꾼이라는 말이에요. 장사꾼이건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저울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저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보면 그게 나오죠. 좋은 가축은 누가 먹고? 내가 먹고. 나쁜 건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고. 그 저울질을 하는 거죠. 누구 저울대로? 내 저울대로. 그러니까 유다도 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뭐 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요엘에 나와요. 그게 그 다음 요엘이에요. 그럼 호세아 끝부분의 회복 내용 속에 유다 회복도 들어가기 전에 유다에 뭐가 일단 나와야 돼요? 멸망이 나와야 되죠. 그게 여러분 요엘에 나타난 남왕조 패망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으로 봐도, 내용으로 봐도.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이 에브라임도 똑같아요. 북이스라엘도 나는 실로 부자라. 이게 여러분 죄송하네요. 이게 7절에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얘기네요. 6395페이지 보면 주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저울을 속여서 장사하여 불의한 이익을 얻기를 즐기는 자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시 배경이 그렇다 그랬죠. 에브라임이 너무너무 강한 나라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이 부강해진 것이 누구의 능력이다? 자기네들의 능력이다. 자, 유다 멸망은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나오고 요엘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 자 보세요.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전부 다 내 의로 한 거고 내가 한 것이지 않느냐. 객관적인 증거로 보면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얻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라고 자기 정당성을 만들어요?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리고 가끔씩 가다 여호와를 이용해서 봐라. 갈라지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잘하지 않았느냐. 참 돌이키기 힘들죠. 이 정도 가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여러분 엘리사 선지 얼마나 특별히 보내서 많이 보여줬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갈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 자기 우상을 자기 집에 다 만들잖아요.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맞죠? 자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집구석에 자기 그게 다 있어요. 우상이 다 있어요. 그 이방 풍습이거든요. 자, 12절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14년 동안 했잖아요.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모세겠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들어갑니다. 14절 에브라임이 경록함이 극심하였으니 열왕기죠?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열왕기 하죠. 요 짧은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 사건 12장에서부터 뭐 한 겁니까?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용도로요? 자, 여러분 무슨 용도로요?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요? 회복하려고. 내용은 뭐죠 지금? 범죄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맥락은 아까 이미 11장에서 읽을 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회복 내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까이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패망과 회복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 누구 주어가 확립이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라는 거. 이게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걸 이루실 분이 여러분 이룬 사람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남쪽 유다도 안 되고 북쪽 이스라엘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오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오셔야 돼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돼요.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예수로 태어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오실 준비를 이사야에서부터 지금 소선지서까지 뭐 부모에 비유할 바가 아니죠. 이렇게 애타고 신중하게 준비해놓고 계셨던 거예요. 참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막 그는 보화를 보고 막 입이 떡떡떡 벌어지는 것처럼 이런 거야라는 이 놀라움이 바로 이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여서 놀라서 자녀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니까 놀라서 그 준비해놓은 걸 보면 더 놀라서 그래서 때리는 것과 싸매는 것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면서 죽는 것과 사는 것도 없어지면서 장차 올 메시아가 모든 것을 오실 준비를 마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그러나 아까 이미 말씀하셨죠?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로 안 버린다. 자, 6397페이지 회복의 과정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지 자, 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서의 특징, 뭐와 뭐를 구분하기가 힘들다. 극단적인 최악과 최선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부터 썼습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자본을 사용했습니다.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보화로 감춰놨다가 보여주십니다. 영원성과 전도서에 나타난 영원성과 자비성입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그 5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메시아에게로 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놓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13장 1절에서부터 16절 우상 숭배로 짐승과 칼로 멸하여 구속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우상 숭배로 짐승과 칼로 멸하여 구속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아니죠. 아니죠. 짐승과 칼로 멸하여 뭐 한다? 구속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구속하는 과정이에요? 짐승과 칼로 뭐 하는 게? 멸하는 게. 그러면 뭐와 뭐가 분리가 안 돼요? 것과 멸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주어는 누가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예요. 기념칭호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 기념칭호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떠맡겠다? 아니면 여호와가 직접 하신다? 여호와가 직접 하신다. 그럼 뭘 더 이상 왈가왈부하겠어요? 너가 잘한다. 이 정도는 해야지. 다 불필요한 얘기인 거죠. 교회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뭐만 제대로 선포가 되면 가장 행복해요. 말씀만 제대로 선포되면 가장 최선적인 교회인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요구할 것도 없는 거죠. 다들 그렇게 말씀 듣고들 다들 그렇게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 예. 어렸을 때부터 키울 수 있는 그 어떤 제도, 세상 제도와 비슷하지만 내용은 세상 제도가 아닌 것을 하나님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와중에 있는데 다음 세대도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지 참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1절 안 읽었네요.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제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와서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열왕기에서 우리 살펴봤죠. 그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근데 4절이 너무 놀랍죠.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참 펑펑 울고 싶죠, 여러분. 이 상황이 딱 들어오면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껴안고 했던 아버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희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잊어버리게 안 하는 것도 누가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하시겠죠. 지금 그걸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어 갈기갈기 잔인하게 거기서 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그리고 들짐승이 저희를 찌르리라. 그런데 이게 망한 게 아니죠. 아까 이미 구원자가 당신임을 알려준다고 했으니까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백성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 사무엘 사사한테 백성들이 몰려와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나라 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뭘 달라? 왕을 달라. 지금 여호와의 통치가 불완전하지 않다라고 필요 없다. 왕 달라. 우리도 그 왕을 있어야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아. 저 블레셋 봐라. 왕이 있으니까 잘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줘라.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울 왕을 준비한다. 그게 여러분 절묘하게 욕심대로 사울을 주고 에브라임 지파죠. 아니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왕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당신 능력으로 세워야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을 고생시키면서 3차 시련에 걸쳐서 죽을 상황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 원하는 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지금 그게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11절 보실까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왕 줬다가 여러분 사울도 패해버리고 다윗 왕가 줬다가 다윗 왕가도 어떻게 다 패망시킨 거죠. 왜? 누구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것을 여호와가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여러분 이제 번역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산문은 뭐냐면 그 아기가 태어나는 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하지만 막내야 되니까 태문을 못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맘만 먹는다고 아기가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비유를 한번 그렇게 자손번창 우상 섬기면서 한번 나와봐라. 어디 낳는다? 내가 그럼 태문을 꽉 닫아서 못 나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이걸? 그럼 여러분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는 끝내시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이미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태문을 닫는 것과 산문을 닫는 것과 하나님이 준비하는 백성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닫는데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고 고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손 만든다는데 이건 어디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납득되는 이런 논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가 어디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썩었다 부패했다 한국교회를 비난하지만 진짜 저 같은 사람 말삼가해야 돼요. 선지서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렇게 함부로 내지르지 못하죠. 성경 권위라는 게 본문만 따라가도 권위가 절로 느껴지질 않아요? 지금? 여기만 봐도. 과거에 그냥 언약 성취만 얘기하는 걸로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게 있어야죠. 내용이 없는데. 참 이런 말씀들은 젊었을 때 공부를 좀 하는데 선지서가 진짜 막 너무너무 힘들 정도가 아니라요. 왜 이렇게 써놓으셨지? 막 이런 반감부터. 자, 14절 볼게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언약 자손을 죽이려고 해도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절 앞에 하지만을 붙여야겠죠. 산문에서 지체하여 나오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돼. 하지만 누가? 내가 저희를 어디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을 낳지 못하도록 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누가 자손을 낳게 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손을 낳게 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해요? 야, 이제 망했구나라는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신실성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원천을 사망 권세 자체를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어디에 맡겨요? 사망 권세에다 맡겼어요. 근데 사망 권세에다 맡겨놨는데 왜 맡겼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약속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고생시키다가 하나님이 풀어주지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와 물을 쏟고 희롱을 당하시고 저가 자기는 구원 못한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가 왜 죽었지? 예. 누가 피를 다 흘리고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할 수가 없죠. 아버지께로 가시는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가 아니면은 이 설명을 할 수가 없고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선지서는 뒷부분을 갈수록 더합니다. 여호와께서 처리해버립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다 나에게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 가면 이게 나오죠. 육신이 연약하여서 여러분 마음은 원하는 바가 있으나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도가 있죠. 그때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중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에 종노릇해요?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권세 속에 두질 않아요. 두지 않는 거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칭의의 복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대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냐? 다 나에게 있다는 거죠. 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스물이라. 이 말은 반드시 사망과 음부를 멸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돌이키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돌이켜서 아까 하나님께서 불 붙는 것처럼 마음이 불붙어서 다시 모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쳐 없애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어떤 미련도 없이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 여러분 그냥 회복한다 이거 하고요. 이 본문을 지금 따라가는 것하고 차이가 많죠? 많습니다. 네. 15절입니다. 자,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군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사망 권세를 끝은 내긴 하지만 지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멸할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멸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은요. 사망과 음부 권세에게다가 맡기는 것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무슨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한다 했다가 사망과 음부 권세 멸망한다 했다가 북이스라엘이 또 망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잡고 패망과 회복을 같이 봐야만 이 선지서가 읽혀 나간다는 것이고 그게 나중에 누구에게 한 몸으로 다 이루어진다고요? 메시아에게 이루어지고
오신 성령께서 세우는 교회가 그런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서신서도 선지서의 이 논리적 배경과 근거가 약하면은 바울 편지 그냥 뭐 주제에 따라서 엮어 놓은 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16절.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래서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 뵌 여인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과 음부 권세를 아까 멸한다고 했는데 사망과 음부 권세에 멸하는 일이 되려면 사망과 음부 권세에 하던 일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 권세가 하는 일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어떤 악도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다 점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지가 없도록 사망과 권세는 그야말로 득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다 걸어 없애버려야 돼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전부 끝을 내야 돼요. 그게 뭐의 시작이에요? 사망과 음부 권세를 심판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의 불만은 뭐냐면 그렇게 회복할 바에야 왜 사망과 음부 권세에 그렇게까지 맡길 필요가 있느냐? 어린아이를 부서뜨리며 그 아이 뵌 여인의 배는 안 갈라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좋으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좋다는 말이 뭘 말하는 걸까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안 나갈 수도 없고 뭔가 준비돼서 정리해서 안다라는 말을 전달하기도 참 그냥 감사하죠. 14장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내도요. 지금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13장 끝난 게 회복이에요? 13장 끝난 게 회복이 아니잖아요. 음부와 사망 권세에게 맡긴 건데.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까지 부강조에 대한 회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읽고 있었잖아요. 근데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세요. 이거 읽고.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회복이에요. 왜 안 보셨냔 말이에요. 말씀을. 그게 회복의 전제니까. 이번에 지방 강의 가서 다음부터 가기 전에 성경 읽었는지 확인하고 안 읽었으면 이번에 안 갑니다. 다음에. 그럴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왔어요. 한 분이라도 읽어놓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이제 가기 한 2주 전부터 광고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1장에서부터 뭐 10장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다 읽어 놓으셨으면 저 가고요. 아니면 읽어 놓으실 때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려고요. 저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권사님 그 전에도 안 읽은 건 사실이잖아요. 읽어놓고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왜 이런 내용이냐라고 이걸 좀 붙여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누구 탓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뭐 그게 뭐 간발의 차지 뭐 점들. 이 책이 나온 지 여러분 이게 12권이 몇 년도에 출판된지 아세요? 이게 2008년이에요. 몇 년 전 일이에요? 2008년이면 13년 전 일이에요. 한 번도 안 물었어요. 묻는 사람도 없고. 이건 아니죠. 이건 성경 신학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 오늘 왜 저러나 그러겠지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너무 이거 안 놓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강령이 들어오시기 전에요. 지난 시간 걸 내가 복습했나 안 했나 자가 점검하시고 오세요. 아니면 그거 먼저 공부하고 녹화되어 있으니까 녹화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 14장 1절에서부터 9절 보겠습니다. 이게 손 떨려요. 왜요? 이게 어쨌든 호세아라는 주제에 뭐니까 결론이고 무슨 내용이 나오니까 회복이 나오니까 이 지경까지 몰아갔는데 무슨 회복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이 정도까지 몰아쳤는데 뭐가 의미일까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이 어떻게 나올지 어쨌든 여러분 9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9절. 돌이켜 서원하여 번성하여 서원하며 번성하여 열매 맺게 하실 걸 예언한대요. 그럼 아까 그걸 왜 하셨냐고. 아이를 없애고 잉태된 생명을 왜 가져가냐고. 이걸 할 바에야. 여러분 불만 없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돌려놓을 것을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은 권세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만큼 잘된 것이 우리 힘이 강하여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그 말을 싹 닫아버리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럼 아까 13장 그런 경우 만들지 말면 되죠. 왜 꼭 그 방법을 쓰냐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치명적으로 자손 언약과 직결된 걸 왜 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때리시고 싸매심, 뽑고 심으심, 흙고 모으심, 멸하고 세우심, 패망시키고 회복시킨다는 내용이 어디까지 패망이고 어디까지 회복이다가 구분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고 이 일부터는 아닌 거고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고 이게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안 맞아요, 그 말을.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무식한 줄 생각을 하시고 선지서 공부부터 하세요. 너무 있는데 도움이 안 돼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논리라는데요. 12개의 선지서가 논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몰아치기를 시작하면 진짜 숨을 못 쉬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보여줬을 때 기절한 거 있죠? 그게 여러분 선지서, 소선지서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회복으로 끝나야죠. 당연히 5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잘해 주실 걸 왜 그렇게 하시나 몰라요.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이때 내가 에브라임이겠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 약속이죠. 그러니까 누가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미천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걸까요? 어떤 미천도 다 없앤 다음에야 살아나는 걸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9절, 10절 말씀, 9절 말씀 놀라운 결론입니다. 이게 선지서 전체의 결론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성경신학의 주제인 여호와 계시라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의 핵심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호세아가 이렇게 마치는 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13장 충격 때문에 14장의 결론을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 호세아인들을 알겠어요. 다니엘인들을 알겠어요.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그분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지혜와 명철 그 자가 여호와의 도를 알고 그가 바로 의인이고 죽은 아이와 어머니 속에 있다가 같이 죽었던 아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바로 의인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낳으신다고 이미 얘기했죠. 이사야서 7장에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고요. 에스겔서 37장에 뼈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게 근육이 붙고 힘줄이 연결이 되고 생명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아까 좀 잠시 이성을 잃었는데요. 같이 이 말씀 푹 빠져 들어가서 진짜 말씀 속에서 여호와 중심의 그런 신학과 신앙의 어떤 이 가르침과 배움이 좀 회복되고 또 깊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요월은 이 13장, 14장의 회복을 염두에 두시면서 요월 가서 좀 살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